예수님께서 보여준 제자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헤어지고 떠나보내고 맞이하고 여러 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회자정리라 그러죠. 만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 또 만나고, 이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있죠.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이렇게 빛이 바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시킨 부모님도 돌아가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억이 빛이 바래지죠. 희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사람과 기억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기억합니까? 대개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또는 고향, 그 사람이 어디가 집이더라. 출신이 어디더라. 또 학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더라. 외모, 그 사람 키가 크더라. 아니면 안경을 썼더라. 또는 말씨, 어느 사투리를 쓰더라. 또는 솜씨, 일을 잘 하더라. 교회에서 하면 음식을 잘 만드시더라. 라는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런 외모를 가지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외모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더라도, 아니면은 전에 다녔던 교회, 아니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주일마다 한 번씩은 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기억할 때 말씀보다는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가 더 기억하지요. 사람은 뭐뭐답다라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다, 아니면 학생은 학생답다, 성도는 성도답다, 아니면 군인은 군인답다, 경찰은 경찰답다, 직장인은 직장인답다라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쉽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학생답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합니까? 또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크리스찬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정말로 교회 가고 싶고, 저 사람 보면 정말로 그나도 크리스찬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리스찬다운 삶.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행동으로서 정말로 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6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녀에 되는 마가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또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 마리아 6분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오빠는 나사로고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이 사람들 집은 베다니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2번 칭찬을 받아요. 한 번 칭찬받고 그 다음에 칭찬 못 받고 3번째 칭찬.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경에 3군데 나오지만은 말을 한 것은 2번 나옵니다. 온전히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요한복음 11장 32절만 이 사람이 혼자 얘기했어요. 그것도 자기 언니가 얘기한 그대로의 말을 합니다. 자기가 독창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얘기한 것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언니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 3번 나오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11장과 12장에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2번과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 본문에 나올 때 이 3군데에 특징이 있어요. 이 3개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이 베다니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발치에 앉아 이 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3절에 쭉 보면은 특별히 그 발 앞에 엎드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32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다음에 3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의 발에 붙고 그 발을 닦으니 발이라는 거예요. 이 3군데 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뭔가 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심장에서부터 제일 멀지요. 그리고 몸 중에 가장 더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과 얼굴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만은 발에 그렇게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안 가죠. 우리 발은 이 부피가 어느 정도냐 우리 몸의 전체의 2% 정도라고 합니다. 2%. 우리 몸의 2%. 그 다음에 발에도 뼈가 많은데 약 25%의 뼈가 있다. 우리 몸속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 약 25%가 발에 뼈가 있다고 합니다. 발에 보면 발가락이 5개 있죠. 그 중에 엄지발가락은 약 힘의 40%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힘. 그 중에 발가락 4개가 15%씩에서 60%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 우리 몸이 걸을 때와 뛸 때가 다르죠. 뛸 때는 발이 약 체중의 7배를 견디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체중의 3배를. 그래서 이 짐을 질 때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체중의 3배까지 질 수 있다. 그래서 발은 너무 많으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에 등짐을 진다는 것이 체중의 3배 이상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가 발을 따라가라 그러죠. 발을 따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이게 많지요. 어디 싫다고 해놓고는 어느 나라 싫다고 해놓고는 자기 자식들을 보면 그 나라에 다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싫다고 해놓고는 그 나라 제품 잘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중요시 봐야 된다. 우리 신앙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나간다는 거죠.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행동을 보여준 제자 마리아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팔로.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에 현혹되어서 패가 망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자가 그 얘기한 사람이 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항상 유심하게 주의스럽게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 42절에는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얘기.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주의 발치에 앉았다.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포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9절엔 주의 발치에 앉아인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문화라는 얘기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한 군데는 발치에 앉아 한 군데는 문화에. 문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문화생 하면 제자를 얘기하지.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제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제자였던 것처럼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2절에서. 여러분 좋다는 것이 뭡니까? 좋다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 결국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든지 듣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듣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더라도 듣는 것이 곧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너가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좋은 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행하면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곧 좋은 것을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칭찬을 하고 보호를 해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책망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다의 책망을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면 우리의 앞길을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의 같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는 삶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두서와 완급과 경중을 따져서 일을 하죠.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두서와 완급과 경중을 따져서 선택하는데 이 최상의 선택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서완급 경중을 따져서 정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삶이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섬나 예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8절 37절에 나오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는 약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오고 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병들어 깊은 병에 들었죠. 뭐 약한 병이면 안 가죠. 우리도 뭐 간단한 감기면은 편의점 가서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약 사다 놓고 그냥 뭐 아니면 그냥 뜨거운 고춧가루 타서 뭐 마시고 뭐 말고 그냥 집에서 쉬지요. 그러나 깊은 병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은 병이면 병원 간다는 거죠. 이 나사로가 깊은 병 들려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안 와요. 안 왔으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오빠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 이거 뭐 예?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줘야지. 이게 지금 말이지 예수님이 선지자고 이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고 이렇지. 이거 뭐 와서 신세질 때는 언제고 예? 내가 어려울 때는 와서 한마디 콧뱅이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일째 예수님 모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모신다 할 때 언니는 나가요. 동생은 나가지 않습니다. 동생은 안 나가고 언니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언니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동생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와가지고 동생에게 11장 28절 보세요. 11장 28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요다. 아니죠. 28절에 이 말을 하고 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언니가 와가지고 동생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고 얘기해요. 이 마리아는 야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야 올라보고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언니가 부르는 게 재미있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 왜냐하면 자기 동생은 공부하는 거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고 얘기해요.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선생님이래.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32절에 얘기죠. 그 발 아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울면서 엎드렸어요. 발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경한다는 거죠. 존경.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절하진 않습니다만 구정날 설날 때는 어떻습니까? 설날 때는 세배 드리지. 세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배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계셨을 같이 이래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외지에서의 친척들이라든지 부모님 아시는 어른이 오면 그분이 방에 들어오면 저희를 불러가지고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 모르고 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절하는 것이 곧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님의 친척들이고 이런 분들을 존경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절했어요. 요즘도 뭐 그런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가면은 이렇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 절하고 이러죠. 그것이 뭐냐면 뭐 신부 측 부모님, 신랑 측 부모님이 절하는 것이 그분들을 존경한다. 여기에 지금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오빠가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나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말로 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같이 동고동락해 주는 거지요. 같이 위로해 주는 거죠. 같은 처지에서 같이 위로해 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엎드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우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때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이때 한 번 오십니다. 3번 오셨어요. 2번은 본인이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같은 입장에 서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잠시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알기를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도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인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크리스찬 됐으면 일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진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요. 환난기 돼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가 늘 믿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보고 바로 마리아 지금 오늘처럼 엎드려 와서 기도 엎드려 예수님 내가 이래서 잠시 방황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죠.
우리가 좋을 때만 아니죠. 바쁠 때나 좋을 때나 진국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면은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함께 일했다는 거죠. 함께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아프다든가 절망에 빠졌다든가 뭐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 믿음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권속들 이 땅을 떠나 예수님 전에 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팔에 붙고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3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야, 왜 그래 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 6절인가 나오지. 왜냐하면 돈꽤 맡아가지고 횡령했어요. 횡령죄. 돈꽤 맡아서 자기 주머니에 슬쩍 했더니 횡령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마지막 7,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거 하다 보면 옆에서 못하게 하는 사탄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사탄의 자식이죠. 예수님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 초를 찍을 때 사탄이 들어간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라고.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항상 호사타마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드 한 그릇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약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여러분 1년 연봉을 털어가지고 어떤 걸 하나 샀는데 그것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발에 붙는 거예요. 연봉이요. 1년 연봉.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틀립니다. 1년 연봉 2천만 원도 계시고 5천만 원도 계시고 7천, 8천 억이 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억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왜냐하면 자기 오빠를 살려주죠. 내가 믿음이 그때 예수님에게 진 빚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사명이 있습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 중에 제일 천한 종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종입니다. 가장 천한 종이 말 탈 때 이래 등을 엎드리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등을 밟고 말을 타지. 그 종이 가장 천한 종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붙지 않을까? 발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줘. 겸손한 섬김이고 나는 정말로 주님에게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의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하기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입니까? 화장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더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마리아에게 통찰력과 시의성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 자기가 나중에 했더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시의성,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시적절하게 일해야 되죠. 지나간 버스 손들면 다시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인사이트 주고 그 인사이트 따라하면은 정말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같은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역에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신다고 해요. 돈 버는 거 자기 의지대로 버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벌지요. 그런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300대나 1년의 연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올바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나귀 위에 끌고 가는 거, 그 중에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해줍니다. 그 말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지요. 여관에 데려가서 자기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치유해주기는 쉬워요. 그러나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어가지고 여관비를 주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거, 어떤 거 이렇게 밥상에 뭐 숟갈 하나 더 넣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야, 너가 우리 음식 다 떨어졌으니까 돈 줘가지고 가서 밥 사 먹어라,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재물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올바른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핵심 메시지는 이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3번 나오고 마리아는 딱 한 번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행동을 보여준 제자 마리아,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 주려고 하는 것은 배우고 신뢰하고 섬기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신뢰하고, 그리고 섬기는 제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learn, trust, serve, 배우고 믿고 봉사하는 거죠. learn, trust, serve.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잘못하면 섬긴다 해놓고 자기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요.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배우고 신뢰하고 섬기는 제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사람 누구냐? 페다니의 마리아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런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다니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배움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우선. 먼저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키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돈 벌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봐도 그래요. 여러분, 먼저 배운다 그래요.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 바를 배우고. 빌립보서 4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배우라. 배우는 거. 먼저 배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낮은 자세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 여러분, 서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 배우지 않으려는 거 교만요. 내가 만회한다 교만. 높은 데 두려는 거 교만. 교만이다. 오늘 엎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엎드려야 되고 높은 사람들에게 엎드려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엎드려야 돼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한다는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30절에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번이나 얘기합니다. 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 칭찬하는 칭찬받는 자. 우리는 칭찬, 예수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2번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부터 2번 칭찬받은 마리아는 하늘나라 가면 말할 수 없게 칭찬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